교회 안에서도 일벌과 같은 분들이 있고, 그리고 숫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 관심이 없고 습관적으로 또는 기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할 뿐입니다. 예배만 보기만 하는 숫벌 같은 교인들 말입니다. 그들은 본인의 예배 이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김이나 전도자들 여러 지체들이 손을 내밀어 공동체에 이끌어드리고 싶어도 전혀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는 일벌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일하곤 합니다. 피곤하고 심에 부딪힐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에 힘쓰는 예배자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일벌과 같은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채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가 가면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그때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사람들이 종교적, 민족적으로 혼합을 하며 하나님을 배도하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받은 사랑이 많이 있는데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부모를 통하여 받은 게 많고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받은 게 많은데 완전히 배도하고 마귀적 삶으로 전환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각심을 깨우기 위하여 그때마다 대적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 손에 넘겨주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분노하고 진노하사 이상한 사람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이겨낼, 물리칠 힘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역을 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왕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예배하도록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사가 죽은 후 또다시 저들은 배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역사의 반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과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음이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악해졌어요. 이렇게 좋을 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데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습니까? 어려울 때 리더십 발휘하는 게 좋습니까? 사사들은 이 어려운 시기 때마다 세워지고 일을 하였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모든 것으로 헌신하고 다 바치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모두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남성 단 한 명 빼고 말이죠. 단 한 명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사사이지요. 여자 목사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더 목사 안수를 주시오 합니다. 그러면 드보라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의 옷이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학대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를 30년 동안 학대한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병거, 철병거 900성을 이끌고 시스라라는 장군이 와서 고함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공격하기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웠던 사사가 바로 드보라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때 랍비옷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왜 여자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여성이라는 거예요. 꿀벌이라고 하는 드보라 여인을 불러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드보라라는 뜻이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꿀벌의 노래예요. 드보라의 노래 그러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드보라라는 뜻이 꿀벌이라는 이름이에요. 꿀벌의 노래예요. 꿀벌이 이 드보라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오늘 본장서부터 시작해서 5장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시스라 입장에서 딱 저쪽 이스라엘 진영을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웬 여자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이 상대편을 보니까 전력도 없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기도 없는데 여자가 리더십 발휘하거든. 쟤들이 미쳤나? 나를 우습게 여기나?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나? 쓸만한 인물이 이렇게 없는가? 중얼거렸겠지요.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피냄새가 들끓는 전쟁터에 이스라엘에서는 진작 여성 하나를 내세우다니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햇불과 번개가 아니라 꿀벌 두벌을 통하여 새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벌의 이야기를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는 정반대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건져내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인생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일찍일수록 좋습니다. 다니엘은 일찍 주의 도를 따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전쟁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 나는 이 전쟁터에 누구를 내 부하를 세워서 이 전쟁터를 이기게 할 것인가? 지지난주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성안, 성 밖에 모든 리더들을 세워서 위대한 하나님의 성병 역사를 이루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때 드보라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도와 이 전쟁과 위기를 이겨낼 사람이 누구인가 심사숙고하다가 세운 사람이 바락입니다. 독일의 축구 선수 중에 바락이라는 선수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사람 축구 잘하는 이유를 여러분 인지하셨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랍비옷과 드보라, 바락, 시스라, 헤벨의 아내 라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읽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모른다. 스토리가 바락에게 이스라엘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발손으로 올라가 전쟁을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바락이 불순종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보십시오. 4장 8절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 바락이 만약에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겠소. 그러나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난 안 가겠소. 이렇게 불순종을 하지요. 드보라는 그때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드보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번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너와 내가 함께 나가면 이길 건데 공이 너한테 없다. 영광이 없다. 왜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 이 시스라 이 적장 장군을 여인의 손에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내가 여자냐 이제 내한테 판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여자를 준비시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드보라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지 않습니다. 어찌 내가 내 버친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적장을 죽이는 영광을 너에게는 없을 거야.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이 사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을 치르겠나고 10,000명의 군사를 들이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전쟁의 지휘권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바락은 잊어먹었죠. 그 전쟁의 지휘권, 전작권을 이제 드보라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 정부는 우리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작권을 내놓으라고 계속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가져올 전작권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은 전작권, 지휘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잊어먹은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시스라는 이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이제 병거 900성을 이끌고 막 의기양양해서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으로 나올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산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스라는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을 안 것이죠. 왜냐하면 산에 숨어 있게 되어지면 전쟁이 오래 가는 거예요. 맞붙어야잖아요. 경지에서 서러벌 게임. 철병거를 보유하지 않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산 위에 올라가 지형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전쟁을 치료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볼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철병거가 없는 군사들이 평지에서 싸운다면 반드시 지는 것입니다. 시스라 보기에는 전쟁에 경험이 없는 여자가 이제 너는 끝이다. 그래, 네가 공부한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때 바락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는 보기에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암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을 치르는 전쟁인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기성강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른 땅처럼 아스팔트처럼 도로가 길이 바뀌고, 비만 오면 말입니다, 3일만 되면 불이 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게 되어지면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물이 내려가지 말아 기성강 땅에 물이 흐르면서 그 주변이 전체가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흙탕이 되면 병거가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그러므로 시스라가 이렇게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서 내려온 것을 바라보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황하면 모든 것이 몰리게 되어집니다. 명령을 했는데 병거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드보라가 이기고 승리하고 난 다음 부르는 노래가 5장 21절에 있습니다. 어떤 건가 보십시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강물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지리적인 조건을 이용해서 전쟁에 이겼던 것입니다.
시스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퇴각을 명령하고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가 빨리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그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느니라 이렇게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또 17절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어디로 갑니까? 핫솔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었더라? 화평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은 그 집으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제 시스라는 온 병거와 그리고 병사들을 다 잃어먹었습니다. 전쟁에 낭패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에 왜 불순종했을까? 바락은 그의 지도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불순종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순종했어요. 두려움이 앞섰어요. 죽을까 봐. 두려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지나친 지도자 의지병이 바락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다운 기백이 없어요. 한번 붙을 땐 붙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축복받을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승진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한 자의 아픔이 그의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결국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라헬과 시스라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시스라는 걸어서 이제 겐사람 헤벨의 장막에 숨어들었습니다. 가나안 사람 헤벨과는 언약과 수교를 했기 때문에 평화하였어요. 오고 가고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의 유럽은 EU 국가는 말입니다. 국경 없이 다 드나들잖아요. 그리고 미국을 대적하고 미국을 각세우기 위하여 그들은 유로화를 만들었지요. 그들은 뭉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참패를 당했잖아요. 역사 아니겠습니까? 현재가 그랬고 말이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그들은 평화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헤벨의 라헬은 시스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를 얼마나 진흙탕에서 전쟁에 패전하고 왔으니까 온몸이 엉망진창했을 거잖아요. 의복도 뭐고 다 그에게 씻겨주실 것이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마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한 단계 업시켜가지고 우유통에서 우유를 따라가지고 우유를 먹여주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잠을 재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거든 내가 없다고 얘기해줘서 나를 보여달라고. 알았다고.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는 이 여인은 배신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잠이 들은 사이에 시스라가 잠이 들어간 사이에 말입니다. 말뚝을 갖다가 관자놀이, 이 관자놀이에다 대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기절하여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관자놀이가 욕입니다. 여러분 머리 아플 때 여기 누르면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5장에서 기록된 드보라의 노래를 통하여 이러한 라헬의 용기 있는 행동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라헬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 여인이 바로 드보라가 여인에게 이 영광을 돌릴 것이라 라고 말하고 선포했던 그 여인이 말대로 된 여인이 바로 야일이라는 여인입니다. 놀랍습니다. 시스라가 도망하기 위하여 숨은 마을에서 아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돕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자 연약한 여인이었던 라헬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주 쉽지 않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드보라의 말에 불순종했던 바락 대신 이방 여인 라헬이 전쟁의 영광과 축복을 한 몸에 얻은 것입니다.
드보라는 노래 말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옵소서. 사사기 5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옵소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한번 따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원수들은 망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드보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드보라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과 삶의 지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드보라의 노래는 더 이상 강한 자에 관한 것이 아니오시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끄심과 주님께 쓰임받은 약한 자의 헌신입니다. 전쟁은 강한 자나 왕이나 용사들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전쟁을 나가게 하셨고 약한 자를 통하여 전쟁의 승리를 맛보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악한 자의 표상인 여인, 연약한 여인 꿀벌 드보라와 입방 여인 야엘을 통하여 거룩한 전쟁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신 강한 자이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에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해 주신 완전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한 사람은 약할지 모릅니다. 엄청난 크기의 말벌이 공격하면 쓰러지는 꿀벌과 같기도 합니다. 벌집에는 약 3만 마리서부터 5만 마리가 이 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강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강군이 되려면 외적으로부터 병충해를 이겨내고 온도를 유지해서 추위와 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강군이 되려면 꿀을 모으는 강력한 탁월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말 그대로 벌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거나 모든 성도가 하나하나 뭉치게 되어지면 강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하고는 완전히 뛰어넘고 다른 것입니다. 여성으로 대표하는 여선지자 드보라와 그리고 야일을 통하여 전쟁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사기 5장 1절과 2절 5장 전체는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한 노래인데 1절에서부터 2절을 읽고 오늘 저는 설교를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약한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던 것들을 통하여 헌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쉽지 않잖아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가잖아요. 그렇지만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그 참여했던 드보라와 그리고 바락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해 전 세계 모든 기업가들도 모든 사람들도 기대감에 부풀어서 시작했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시작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완전히 폭풍 주저앉고 있습니다. 아마 5월달까지 가게 되어지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틈 속에서도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승리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